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이태원에서 일어난 국가적인 비극으로 모두가 허탈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의 간격은 종이 한 장 차이임을 느낍니다. 누구나 결국엔 죽긴 하지만 20대의 꽃다운 젊은이들 150여 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떠나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습니다. 소중한 아들, 딸을, 언니, 오빠를, 동생들을 잃은 유가족들과 친구들을 잃고 허탈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소망이란 두 글자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제7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언제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있는 시대를 향한 소망의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의 죽으심, 곧 기독교의 역사인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번 주 제7과는 예수께서 무덤에 누워 계시지 않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다른 부활과는 차원이 다르지요. 그 부활에 기독교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십자가만 있는 종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의 요지는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이에 대한 증거들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증거들로 봉인된 무덤과 그것을 지키던 병사들, 빈 무덤,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 바로 증거들이라 할 수 있죠. 먼저 기억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음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우리는 지난 여러 주 동안 부활의 소망과 성경에 나오는 실제 부활 이야기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제7과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다루고 있죠. 예수의 부활이 왜 중요할까요? 앞에 나오는 부활들과 예수의 부활은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많아였으리니. 예수의 부활은 모든 부활에 대한 결론과도 같은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기독교 소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독교에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예수의 희생, 그분의 사랑의 감동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게 전부였을 것입니다. 부활에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의미를 발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지 않으셨더라면 기독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십자가만 있고 예수의 부활이 없었더라면 기독교는 거대한 공동묘지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의 근거가 되는 예수의 부활을 차근차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믿을 만한 증거들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예수의 부활 증거들 중 하나는 무덤을 봉인하고 병사들이 지킨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드디어 사탄의 계략에 성공을 거두는 듯 했죠. 유다의 배반을 조장하는데 사탄은 성공했습니다. 재판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체포해서 죽이는 계획을 세우는데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부추겨서 사형 선고를 내리도록 하는데도 성공했죠. 그리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도 3번씩이나 예수를 부인했지요. 3년 반씩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에게까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사탄의 계략은
대단히 성공을 거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 속에 싸늘하게 식은 시체로 누워 계셨습니다. 무덤 입구는 큰 돌로 막히고 황제인으로 봉인되었죠. 거기에도 로마 경비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탄의 부하들이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할 수만 있었다면 사탄은 그리스도를 무덤 안에 가두어 두었을 것이다. 왜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려고 했을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아무래도 신경 쓰였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마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사흘 후에 부활하실 것을 암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3번에 걸쳐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제3일에 부활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의 말씀들이 신경 쓰였던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의 부활을 막고자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안전장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부활에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 된 것이죠. 예수를 무덤 속에 가둬두려고 취했던 모든 조치들이 오히려 죽음에 대한 예수의 승리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되었던 것이죠.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병자들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주님의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도 무덤문을 무거운 바위로 막거나 경비병을 세우면 부활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무덤문을 인치고 경비병들을 세워 부활을 막아보려고 안간 힘을 썼지만은 주님은 보란 듯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또 다른 증거는 바로 빈 무덤입니다. 사탄이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지만은 그리스도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시고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덤 속에 누워 계실 때에 사탄은 승리의 개가를 불렀다. 그는 대담하게도 구주께서 그분의 생명을 다시 취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는 주님의 시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죄수로서 갇혀 있도록 무덤 주위에 그의 파수꾼들을 세웠다. 하늘의 사자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의 천사들이 도망했다. 그때 사단은 심히 분노하였다.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보고 그는 그의 왕국의 종말이 올 것을 알았고 마침내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여러분, 빈 무덤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죽으실 수 있으실까요? 신이신 예수의 죽음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는 인간으로서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성육신하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목숨을 거두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는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실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이자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큰 돌로 무덤을 막아도 함부로 깨뜨리면 사형에 처해지는 황제인을 쳐도 건장한 최정의 로마 병사들이 무덤문을 지켜도
허사였습니다. 예수의 예언을 막아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써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의 주이셨기 때문이죠. 무덤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은 큰 지진과 빛나는 천사가 무덤 문을 여는 것을 지켜보며 거의 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된 일을 유대 지도자들에게 보고하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도 유대 지도자들은 입막음을 하려고 로마 병사들에게 뒷돈을 주죠. 자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고 말하라고 사주까지 하게 됩니다. 부활을 막기 위해 배치된 로마 병사들이 부활의 최초 목격자들이 된 것은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입을 잠시 막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시고 무덤은 텅 비었습니다. 텅 빈 무덤 앞에서 지도자들과 모든 사람들은 반박할 길이 없었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다녔을 때 부활을 가장 효과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 예수의 시체를 들이대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부활은 무슨? 시체가 여기 있는데. 그러면 뭐요? 모든 게 종료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강력한 물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많은 이들이 예수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예수의 마지막 시간에 2번에 걸쳐서 지진이 일어난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실 때와 부활하실 때이죠. 돌아가실 때 자는 자들의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실 때 이들이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3절의 내용입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는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 놀라운 이야기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여기서 성도들의 부활은 최후의 자던 자들이 부활할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부활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죽었던 자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심지어 제사장들도 예수를 믿는 대열에 들게 되었을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이들의 부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과 관원의 딸과 나사로를 살리셨다. 그러나 그들은 불멸의 옷을 입지는 못했다. 살아난 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죽음에 정복당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무덤에서 나온 자들은 영생으로 일으킴을 받았다. 그들은 죽음과 무덤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전승 기념으로서 그분과 함께 승천하였다. 그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 앞에 나타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일어났다고 선포했다. 예수의 부활 기념으로 살아난 성도들은 최후의 부활이 어떠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대소망 78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는 가볍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부활신앙의 가장 중요한 확증은 예수의 부활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부활의 증인들이 있기는 한 것일까요? 예, 많은 증인들이 있죠. 여러 증인들 중에서 세 유형만 살펴볼까 합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해서 다양한 유형의 제자들을 부활의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최초로 만난 사람이 누구일까요?
베드로인가요? 아니면 요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최초의 증인, 그 증인의 특권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특권을 누렸을까요?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그녀는 나사로의 누이로서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여인이었습니다. 희망 없이 살던 그녀를 주님은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셨죠. 용서와 구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아는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구주께 감사가 넘친 그녀는 큰 돈을 들여서 옥합을 사 주님께 바쳤던 바로 그 인물이지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예수를 가장 사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대 소망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은혜로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한 오라비를 무덤에서 불러내셨으므로 마리아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차 있었다. 개인적으로 크게 희생하여 그는 예수의 몸에 부을 값진 향유 한 옥갑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냥 잊지 못합니다. 뭐든 해주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 여인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자신의 전부를 다 주님께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실 때도,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그녀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모든 것을 드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주님을 최초로 만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유형의 사람은 낙담한 인물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시는 자만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낙담한 자도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었죠. 그들은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2-3시간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그들은 가슴의 뜨거움을 경험하게 되었고 급기야는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실망한 발걸음을 뒤로 하고 예루살렘으로 한숨에 달려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신 후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셨죠. 그때 마침 자리를 비웠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세 번째 유형의 증인인데요.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제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와 같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마가 이런 의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심은 의심을 위한 의심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난 후 다시는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도 때론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갈구하는 심정으로 질문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진리를 향한 질문은 주님께서 주신 특권이죠. 하나님도 질문하십니다. 범죄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마디는 아담에게 하신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일방적으로 막무가내로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시는 분이 아니지요. 합리적인 진리 탐구를 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질문하는 것을 용납하시죠.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도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들은 맹목적으로 성경을 믿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근거를 확실히 따지며 읽었던 사람들이죠.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만남은 제자들을 바꾸어 놓았지요. 도망자에서 순교자로의 변화가 제자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때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대제사장과 연줄이 있었던 요한 그리고 몇몇 여자들만 빼고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다 두려워서 꽁무니를 뺐죠. 예수께서 만약 무덤에 계속 누워 계셨더라면 그리고 썩어 흙이 되셨더라면 제자들은 영영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얼마 후 제자들은 겁쟁이에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의 장부로 바뀌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바꾸어 놓았나요? 예수의 부활이 제자들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부활 사건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제자들은 돌변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그들은 담대히 고백하게 되었죠. 산헤드린 공회에서 전도 금지령이 내렸을 때에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당시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의 형에 처해진 예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자신들의 목숨을 거는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자처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이 있어 살려주신 요한만 빼고 제자들은 전부 다 순교자가 되지요. 예수의 부활은 도망자를 순교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목숨까지 바칠 각오를 하게 됩니다. 증인이란 헬라어 단어 마르투레스가 영어에서 순교자, 마르트를 의미하는 단어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당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는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가진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다른 부활들과 확연하게 구별되는 중요한 의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라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종교적 의미를 지닌 관습입니다. 농사를 지은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흙에 씨앗을 뿌렸는데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가득 맺힙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축복인가요?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예배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이 첫 열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웨인 그루뎀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비유한 바울은 농사에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첫 열매가 나머지 모든 수확물도 그와 같을 것임을 나타내는 것 같이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 또한 당신께서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살려내시고 우리를 당신의 임재 안으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수확의 때 부활한 우리의 몸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은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모델이 될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모델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나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의 다른 대부분의 부활들처럼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셨죠. 우리도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런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가
미래의 죽음의 잠을 자게 될 것인데 그 잠으로부터 깨어날 것에 대한 흔들림 없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보증입니까?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만 있었더라면 공동묘지로 변해버렸을 기독교를 그분의 부활은 소망의 종교로 바꾸어 놓았지요. 그분께서 부활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는 구원의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의 부활은 중요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사실상 막연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내 삶에도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래적 부활뿐만 아니라 매일의 부활을 믿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밤에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부활신앙을 믿고 잠자리에 들어가죠. 아침에 깰 때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확인합니다. 주께서 오실 때 주 안에서 자는 모든 이가 잠에서 깨어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소망에 대한 화이트부인의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구주께서 부활하시던 때에는 몇몇 무덤밖에 열리지 않았으나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값있게 죽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영광스러운 불멸의 생명으로 부활할 것이다. 죽음으로 헤어졌던 가족들을 그 부활의 날에 모두 기쁨으로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